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 것을 참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C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고, 두 번째는 창의성, 세 번째는 협력, 네 번째는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물리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공감과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서적인 공감과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갈등,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시대적 인물이 우리 와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기를, 들풀과 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인재를 찾고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 학력이나 어떤 경력, 또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다 좀 더 수려하고 또 멋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게 되고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뽑을 때도 목회자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모습들, 삶의 스토리를 들어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기를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풍병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찾고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 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통장 잔고 보게 될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막 위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는 통장 잔고 월급 이후에 보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 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그 시절에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유학 가가지고 유학 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이 든든했던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만땅을 채우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통장에 가득 채워지는 건 불가능하니 차에 있는 휘발유라도, 기름이라도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있고 더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발생한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이 네 친구라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단순하게 소문으로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를, 나의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또 엄마가 어떤 성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은 해줄 수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본인이 울면 엄마가 온다는 건 알고 본인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살펴 준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단순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 부모가 와서 갈아주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엄마가 모유를 주거나 분유를 주는 걸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미사오구를 쓰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버리십시오. 기도가 사실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가 쉬우면 한없이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다 주다 보면 아이를 망가뜨리는, 스포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육이 필요한 거죠. 고집을 꺾는 것도 필요하고, 지혜롭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상, 최선의 상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실패도 없고 성공만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특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결국에는 최선의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으로 사는 특권이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기도의 기회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인생 살면 살수록 진짜 복잡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나리오도 짜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보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복잡한 생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데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이 복잡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귀신으로부터 그게 자유케 되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연약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버지의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나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믿는 겁니까? 너무 심각하십니다.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믿는데 자기 아들이 치유를 받을 만큼의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보게 되면 위축이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변화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근데 믿는데 안 믿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조성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돌파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해서 어떤 일이 안 됐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적인 수동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믿어질 거야, 믿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게, 언젠가는 믿어질 건데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일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해요?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리고 너 믿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양보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너만 힘든 문제가 있냐? 너만 병 걸렸냐?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온 거야. 근데 중풍병자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소문 듣자마자 오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중풍병자를 또 침상에 실어서 그걸 날라야 되는 이 수고스러운 과정이 있으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무리들의 욕구와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간절한 바람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다시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믿음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한동안 방학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가운데 유익이 있을까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까? 중풍병자의 내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역경과 환경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왔다는, 그렇게 수고스럽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왔다는 소식을 그것들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아셨으면 말씀하신 거 멈추시고 그 중풍병자를 부르는 거죠. 거기 온 중풍병자 오세요. 불러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내가 교회에 와서 몇 번 기도하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미리 결정내어버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랜 동안 하셨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방해거리 이렇게 해주셔서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지레짐작하게 되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예수님의 그 앞까지 갔는데 안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으로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선으로 바뀔 것을 믿는다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병자를 침상 채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했으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슬부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붕에서. 그랬더니 흙하고 먼지가 툭툭 떨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막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탁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게 아니라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서 치유해 주신 그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정상인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제 타협안을 찾았냐면, 당시의 가옥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무더위에 이 더운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평상시에는 그 구멍을 막아놨다가 더우면 그 구멍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천장, 지붕을 뚫었다, 팠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보면 기와를 벗겨내고 그 자리를 뚫어서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때로는 무례하게 여겨지는 것들, 상식 밖으로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친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물론 저는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상식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한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이루려면 상식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식 가지고는 혁신과 창조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날 4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교육자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해봤습니까?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한 간증을 이제 막 말씀하셨는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에서 이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니까요, 그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냥 짓눌려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탈출해난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해야 되겠다. 장로교였는데 은사 집회를 해서 방언을 받게 했고, 그래서 방언 체험, 성령 체험 그거 하는 걸 통해서 이들이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해봤냐? 어디까지 해봤냐? 이전에 하던 대로,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4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다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어떤 분은 회개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또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변화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문 앞에 서서 동동거리고 거기에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지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와를 벗겨내고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드리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역경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믿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건 중풍병자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고 그 지붕까지 올라갔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간절히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와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 거부하고 그랬었던 저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섬길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와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겁니까? 1대, 2대, 3대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그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반찬을 해서 가서 주고, 또 아프다 그러면 가서 아이 돌봐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그런 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자 잘 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고 또 사회 가운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또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어, 너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성공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공동체를 지도하게 될 때 어떤 소그룹 리더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리더 모임이 토요일날 있었고 또 주일날도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지, 그것도 퇴근 끝나고 나면 9시가 넘는데 그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9시 넘어서는 제가 그때 제자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 넘어야지 끝나니까 그때 만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손에 뭐 선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선물 가지고 왔으면 무슨 힘든 부탁을 하려고, 무거운 부탁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조언의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다고 그렇게 온 것이죠. 자신은 제자훈련 받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조언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조언의 문제, 직장 생활하면서 9시 넘게 그렇게 퇴근해가지고 이 교회 와서 나를 만나서 부탁하는 것이 조언을 좀 잘 돌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부탁하는 그 청년 리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내 문제, 내 힘든 것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그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무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있었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시기를,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서 지붕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고 했을 때 뭐야 이렇게 더럽게, 뭐야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방해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근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나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비판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꺾이게 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단순한 믿음,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의 믿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명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아멘.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평안할 때 얻지 못하는 더 큰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상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그 문 앞까지만이 아니라 진부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기까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감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어디까지 가야지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하다가면서까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족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할 때는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가족이 같이 왔다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평안할 때보다 편안할 때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어떤 난관에서도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집 앞으로만 계시는 앞에만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런 수고들,
또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영광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가, 또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더욱더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큰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